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두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자, 다음 주까지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드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서라는 것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돼 있는 데는 터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이제 나와 있지 않은 왼쪽으로는 이탈리아,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게 되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데는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은 없는 일이었죠. 이제 이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곳이니까요. 근데 이쪽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 이게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는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하게 됐던 때에 있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교회를 세우며 나가게 되는 이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교회를 세운 지 한 달도 안 됐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그만 그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 저 지역에 이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이게 다 흩어져 살았잖아요. 다 흩어져 살고 있었었는데, 바울이, 같은 유대인인 바울이 저기에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시기를 하고 이것 때문에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을 흔들게 되고 핍박을 하게 되고, 근데 그것도 문제였지만 더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제 핍박도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자기보다도 그들에 대한 이제 피해가 더 많이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그 밑에 쪽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이 어느 정도 이제 뿌리를 내린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기에서 머물러 있는,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저들은 다 초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초신자들만 두고 나온 이 바울은 이제 그들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들이 저 핍박으로 인해서 혹시 저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계속 이제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와서 따뜻하게 이렇게 싹 안아준다고, 위로해주고 도와준다고 하는데, 혹시 그렇게 접근하는 이단들로 인해서 이들이 또 신앙이 변질되거나 이게 또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어떡하나? 바울은 수도 없이 고민이 되고 생각이 되었을 거예요. 이거는 어느 시대든 다 똑같은 고민이고 걱정인 것 같아요.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지금 너무 마음이 어려운 게, 학생부 예배를 드리는데 학생부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설교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 왜 이렇게 믿음이 안 들어갈까? 왜 이렇게 신앙이 없을까? 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을까?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게 왜 없을까?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고민을 왜 안 할까? 학교 가면은 친구들이 혹시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친구를 한 명이라도 좀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을 왜 안 가질까? 혹시 자기가 자기의 어떤 거기에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어떡하지? 이 고민을 왜 안 할까? 막 이것 때문에 설교를 한다고 하다가도 결국에는 설교도 못 마치고 그냥 마쳤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졸아요. 막 그냥 눈이 풀려가지고 이제 막 3,000층을 갔다 오는지 2,000층을 갔다 오는지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마음을 드니까 이거 무슨 생각,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 되는데,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잘못 가르친 것 같고, 근데 그 뭐가 부족하고 어디에서 좀 문제가 됐을까? 막 좀 고민이 막 생겨요. 어느 시대에든 성도들에 대한 것에 대한 생각은 목회자들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이 진짜 그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많죠. 그러니까 늘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살면서 목사라는 존재는 자기 식구, 자기 어떤 생활 이런 거에 대한 시간보다도 교회 뭐 이런 걸 갖고 살아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죠.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세월, 이번 주는 참 날씨가 좋더라고요. 이번 주 바깥에 하루에 바깥 3일 만에 밖에 나오고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그 다음날 새벽 될 때까지 밖을 안 나간 게 한 3, 4일은 돼요. 그럼 뭐 하냐? 그냥 계속 책상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준비하고 주부 만들고 임직예배 준비하고 뭐하고 이러다 보면 바깥에 막 식구들 나갔다 들어오면 막 덥다 그러고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그러고 뭐 어쩌다 그러는데, 그래? 그냥 이러고 그냥 밖에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것만 보지. 그러니까 앉아서 뭘 하다 보면은 3시간, 4시간 그냥 화장실 가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거의 앉아만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변할까? 왜 안 되지? 그럼 뭐가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늘 이 고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매주를. 그리고 말씀을 전하거나 성도님들이 믿음에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흐름이 생기게 되면 이제 그걸로 이제는 위안을 얻게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또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뭐가 부족할까?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이 이 마음으로 인하여서 가르침을 잘 하였고, 근데 그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움을 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연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디모데를 보내요. 가서 그 교회가 어떤지 좀 보고 오라고. 보고 옵니다. 그리고 왔는데 보니까 세상에 이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3주 동안 전해주셨던 그 복음에 대한 것을 듣고 그 가르침에 대한 것을 듣고 이 사람들이 그거를 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핍박이나 그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서예요. 부러워요. 절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죠. 7절 말씀을 보시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에게 너희가 본이 되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요. 본이 되었다. 성도님들은 위로는 마게도냐, 아래로는 아가야. 그러니까 그리스 복음의 불모지였던 저곳에, 저기에서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믿음을 키워가는 새싹과 같이 믿음이 성장해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참 본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너무나 이 소식에 너무 감사하여서 인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본이 된다라는 이 말은 신앙의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 신앙, 교회 생활,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범이 됐다는 겁니다. 모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의 뭐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모범이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환란이 오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삶 속에서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을 저렇게 적용시키는 게 맞지. 와, 근데 대단하다 하면서 다른 지역 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가 본이 되었다 해요. 저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입니다. 아주 믿음이 어린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성도님들,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에 대한 것을 듣기 시작하고 예배를 듣기 시작하였다면 반드시 우리들은 이제는 본이 되어가는, 즉 성장이 되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성장함이 없게 되면 이건 진짜 크게 심각한 일이 되는 거죠.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다는 그 이유가 뭘까? 본이 된 교회라는 말을 들은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먼저 된 자들에게서 먼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먼저 된 자들이 여기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당연하죠.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본이 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뭔가가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거를 준 게 바울이었고 실라였고 디모데였고, 이런 믿음의 목회자들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잘 딛고 올라갈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준 거죠. 복음을 전파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복음의 확실성을 가지고서 전했다는 거예요. 확실함을 가지고. 이 말이 뭐냐면 목회자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였기 때문에 저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목회자가 제대로 된 목회자였던 거예요.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거는요, 목사 잘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인데 진짜 목사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난 목사를 잘 만났나? 그럼 제 입장에서 뭐냐? 나는 제대로 된 목사라고 나는 생각이 되어져야 되나? 제대로 된 목사라고 여겨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목사일까? 이 고민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성도님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 그거예요. 우리가 집사로서 제대로 된 집사세요? 권사로 제대로 된 권사님이신가요?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난 제대로 된 목사인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있지? 어떻게 해서 요즘 신앙생활 하더라? 내 교회 몇 번 오더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목회자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성도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이 고민이 안 돼 있으면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아내를 통해서 제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면 좋은 얘기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어려워요. 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그렇게 못하나? 화가 또 나고. 근데 화나는 그것도 한두 번이고. 이제 좀 고민이 계속되죠. 자꾸 바꾸려고 노력하고. 근데 또 안 되고. 이제 계속 이 작업이고 이 씨름이에요. 다음 주가 우리 10주년이에요. 설교를 시작하게 된 게 제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제가 갖고 있는 설교 중에 제일 오래된 설교가 전도사 때 이렇게 했던 것 중에 내가 이런 설교를 했네?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2006년 정도부터 이제 모아놨더라고요. 그 전에 했던 거 다 이제 다른 이렇게 요런 디스켓에 있고 이제 이 안에 있는 건 2006년. 2006년 때 설교한 거 보니까 좀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시대부터 계속 나는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데 잘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돌아봐지게 되고, 그러니까 고민이 늘 되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요, 성도님들. 근데 개척한 지 10년이에요. 10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서 진짜 제대로 된 목사인가? 이게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 너무 괴롭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고민이 많아요. 이게 성도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서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때요 하나님? 이러고 우리는 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집사님들은 난 못해요. 나 집사라는 이름을 집사 직분 받기 뭐예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받았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임직을 하고 나면 임직 받기 부끄럽습니다. 부족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1, 2년 지나고 3, 4년 지나면 그때는 그 부족했다고 하는 그 3, 4년 전의 모습은 얼마만큼 변해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여전히 부족해요 하고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게 부족한 모습을 좀 더 안 부족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이게 진짜 신앙인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하지 않았어. 이게 첫 번째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뭐냐면 말로만 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않는 거. 앞에 서가지고
진짜 설교는 해야 되겠고 원고를 갖고 와서 그냥 줄줄줄줄줄 읽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설교죠. 이렇게 하고 나서 끝! 이게 아니라 말씀을 갖고 전한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풀어보니까 저 말씀이 뭐라고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난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나에게는 내가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이 말은 능력이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멸망의 세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가는 영혼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이 이 진리와 복음의 능력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걸 갖고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냥 어디 좋은 말귀 있는 걸 갖고 와서 전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사람으로 죽을 사람을 살리게 하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며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진리에 참된 우리에게 빛이 되는 말씀인 걸 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두 번째, 근데 이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을 회개시키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내 안에도 계셔서 나를 통해, 내 입으로 나가는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의 조건이더라고요. 맞죠? 설교는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저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고 있나? 정말 이 말씀이 내 말씀인가? 나는 저대로 사나? 난 성령을 의지하나? 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죠. 잘 못하니까.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가지고 하는 말은, 하나님 설교할 때 도와주십시오.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성령께서 내 말을,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말씀을 써주십시오.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저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바울보다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나 또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 첫 번째였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을 때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가 아닌 것 같으시면, 제가 설교를 준비도 안 하고 맨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미루는 만약 목사이고 꼭 그렇게 그냥 극단적으로 보지 않아도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 좀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기도도 부족한 것 같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도 좀 부족한 것 같다, 우리 목사님은 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기도를 해 주십시오. 말씀을 더 잘 전하게 해달라고. 그게 필요해요. 그런 중보가 필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복음을 전파하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말씀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알았죠? 이게 이렇게 됐더라고요. 제가 이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 동네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할 때, 이거는 꼭 저만이 아니고 목사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요, 누군가에게 맘먹고 설교를 한다가 아니라 누구와 신앙의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누구와 나의 어떤, 이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삶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내가 그것에 대한 것을 나 스스로가 묵상할 때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먼저 믿으세요. 성도님들과 성령님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게 될 때,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한다는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하고 저 얘기할 때 가끔 성도님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머리에 팍 꽂히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직장 동료들과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 애들을 교육하고 애들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되게 진심인 교회야, 이 말을 저한테 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 말이, 저는 이 말을 한 지 꽤 됐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마음에 남아요.
근데 이 말이 저에게 남는 것처럼 그 말을 듣는 그분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것을 나는 믿고 확신을 갖고 이것을 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도 그 말을 하셨던 그 사람의 귀에도 마음에도 이게 확 꽂혀 있을 거라고요. 제가 꽂힌 것처럼 그 사람도. 왜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변한 것처럼 그들도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느냐예요. 교사들 가운데 옛날에 그 유머집 같은 거, 이렇게 좀 유머집 같은 것들 옛날에는 이런 게 좋아서 세상이 좋아져서 인터넷으로 이제 다 보지만 옛날에는 설교할 때 유머 같은 거를 찾으려고 설교 그 유머집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서 갖고 뭐 설교 예화집도 있어서 예화집도 사서 본 적도 있고 옛날에 그걸 다 책으로 했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학생부 교사가 아이들한테 공과를 가르치는데 아는 얘기야. 그냥 성경에서 나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던 얘기를 알아. 근데 이제 공과 공부 시간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모세가 홍해를 갈랐대. 그러니까 너희도 믿어. 그랬대. 이거 모든 게 그랬어가 아니고 그랬대예요. 그랬대.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단다. 그러니까 니들은 믿으렴. 이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5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복음이라고 전하기는 하지만 확신함도 없고 그거에 대한 것에 능력을 주시는 성령도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 애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끄떡거리고 앉아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능력도 아니고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이유를 잘 아실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전해져야 돼요. 내가 예수를 확실히 믿고 있다면, 내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확실히 믿으신다면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실 수 있어야 돼요. 저 5절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것이 된다면 바울이 적게 돼 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변화된 것처럼 집안에는 남편, 아빠가 이렇게 돼 있으면 자식이 변화되는 거고요. 학교이든 직장에서 내가 그렇게 돼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것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영향이 그렇게 간다 소리예요. 자, 두 번째,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느냐? 먼저 된 자들의 삶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삶이 그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게 복음을 전한 것이 너무 말씀 좋다, 은혜가 된다, 이거 놀라운 사실이다, 알았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것을 너무나 좋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게 돼요. 그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유명한 사람, 뭐 잘하는 사람, 운동선수들이 되게 잘해요. 이 사람은 막 쳤다며 홈런을 쳐. 볼을 너무 잘 넣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갖고 같은 그 종목으로서 그 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들은 어떤 것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고서 자꾸 그 뒤를 따라가는 것처럼 먼저 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감명을 받고 그 뒤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뒤를 따라갔더니 그들의 삶이 그거를 증명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에게 말씀을 너무 잘 전하는데 그 사람의 삶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네.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고 났는데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그걸 보고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소리예요. 그게 본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목사님들 중에 되게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많아요. 정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요 감동이 돼요. 막 눈물도 흘리고 이게 좀 부족하니까 자꾸 안 치면, 저도 이게 능력이고 은사인 것 같아요. 그죠? 멀쩡하게 있는 사람을 이렇게 쫙 이렇게 눈 감기게 만드는, 이게 저희 능력이에요. 그죠? 30분 앉혀서 제가 30분 앉혀서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홀린 듯이 재울 수 있는 것도 능력인데, 근데 진짜 능력 있는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래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저 사역을 쉴 때 그 교회를 갔는데 와, 막 정말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설교를 너무 잘한다. 은혜롭다. 나 이 교회 다니고 싶다. 나 전도사 안 쓰나? 전도사 그만두고 그냥 이 교회 성도로서 다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는데 막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섬기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것처럼 성도들도 우리도 섬기셔야 됩니다. 이랬는데 목사가 성도들 돈 떼어먹고 도망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랑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보면 맨날 미움이 가득해요. 이 목사님은 말씀을 막 전하는데 자기는 실천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다면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들도 가다가 멈추고 아마 다른 길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은 본이 되는 성도들의 모습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일주일에 아이들을 한 번만 보고 한 번만 보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도 하고 토요일이면 전화도 하라고 하지만 어쨌든 눈으로 보고 이렇게 대하는 건 거의 한 번이에요. 근데 한 번의 이 시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들한테 설교도, 학생부 설교도 30분 이상, 유초등부 아이들도 설교도 제가 거의 40분까지 설교할 때도 있으니까 거의 30분을 20분 넘게 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5살짜리 할인이를 앉혀놓고 30분을 설교를 한다니 이게 되냐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될 걸 다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주간을 같이 사시는 성도님들이 지금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천하는 삶을 살아주시기만 하면,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은 교회로 와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사실 그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애들은 훨씬 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본이 되는 성도 아이들로 성장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실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트로트나 듣고 TV만 보고 전화해가지고 맨날 누구냐 뒷얘기나 하고 그냥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고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교회 얘기, 신앙 얘기 안 하고 맨날 공부 얘기나 하고 막 세상 얘기 이런 것만 하면 아이들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저희만 속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교사들이나 저희 다 같이 실에 빠져가지고 뭐가 부족한가 또 이러고 또 부딪히고, 물론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죠. 근데 더 능력이 있으려면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삶을 통해서 신앙을 본을 보였더니 그 뒤를 따라오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성도님들,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배워가는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목사나 성도들, 그러니까 중진들은 성도들에게 그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그 모습을 따라가게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질서예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치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흐름이에요. 결국엔 교회는 흐름이에요. 우리는 어떤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이 말씀의 마음의 중심에 이것이 딱 서시는 분은 실천해 주시면 돼요. 내가 잘나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훈계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 일처리를 하거나 말을 할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면서, 내가 또 성경을 들었는데 이렇대, 나도 이러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해주렴. 얘들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서 하는데 너희들 보기 어떤지 모르겠지만 난 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다. 미안해. 더 많이 기도할 테니 너희들도 힘써보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자, 이런 역사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본이 되었던 6절 말씀은 그겁니다.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삶을 또 그걸 보이게 되었느냐예요. 자, 보시죠. 먼저 된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더니
따르는 이들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먼저 된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부모된 이들이, 먼저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그 목회자들이 이렇게 했더니 결국엔 그들이 말씀을 잘 받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더니 그 뒤를 따라오는 이들이 잘 따라오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이 그걸 얘기해 주거든요. 너희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이 단순히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자,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천천히 보실게요. 우리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제 주시는 더 중요한 말씀이 또 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보셨던 말씀이지만, 또 너희는, 시작, 또 아멘. 말씀 볼 때는 가끔은요, 또박또박 한 단어씩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곱씹어 보는 거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환난이 많대. 그 가운데에 있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했대. 성령의 기쁨이 뭘까? 어쨌든 그랬대.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보죠. 한번 그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색깔로 맞춰 나눠놨으니 보십시오. 많은 환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본이 된다라는 것은,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한번 모습으로 보자고요. 뭐냐면 좋을 때, 그리고 별일이 없을 때, 일상적인 삶을 살 때, 이때뿐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그럴 때, 즉 예를 들어 우리에게 좀 돈이 좀 수입이 좀 이렇게 좀 줄어들 때, 아니면 우리가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질 때, 아니면 내 주변 환경에 조금 요즘 왜 이러냐,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도,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도 이 사람들은 변함이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지라는 것인데, 그 말이 뭐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전하는 이들의 그것을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거나 말씀 부여잡고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확신을 갖고 성도님들에게 잘 전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걸 좋게 보신다면 그걸 따라온다 소리예요. 내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된대. 기도하더라. 기도해서 문제 해결하는 건 다 봤거든? 그럼 나도 기도해야지. 이랬단 소리예요. 자, 이 모습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예요. 어렵죠? 목사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상황은 좀 어려워요. 하나님만 포기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돈 벌러 가시면 돼요. 그냥 주일 빼먹고 그냥 가시면 돼요. 어쩌냐? 오늘 이거 못 드리는데. 할 수 없지 뭐. 가셔도 돼요. 뭐가 달라지나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날벼락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되게 되면 저 말들이 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서 본받는 내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의 기대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한 번이 두 번 되니까. 우리들에 있어 작은 구멍 하나는 결국 큰 구멍을 만들어내게 되는 시작이 되니까. 보실게요. 환난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는 말은 믿음을 흔드는 외적인 것들이 많아졌다는 소리예요.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반드시 성도님들을 신앙생활을 못하게 흔드는데 어디서부터 많이 흔드냐면 외적인 것으로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라는 말은 외적인 것에 대한 것을 계속 침이에요. 외적으로 계속 쳐요. 좁은 곳으로 몰아내요. 환난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덩치 좋으신, 힘이 좋으신 분들 있죠. 집사님들, 아이들도 그렇고. 근데 그분들을 좁은 데다가 딱 넣어요. 좁은 데다가. 그래서 이렇게 어깨도 피지 못하는 곳에 딱 몰아 넣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위를 눌러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도 안 되고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좁아서 힘들어요 라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어떻게 옴짝달싹 못하게 힘을 못 쓰게 되거든요. 힘을 못 써요.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게 환난이에요. 환난이라는 뜻이. 신앙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여유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은 외적인 어려움이에요. 이 모든 나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좋게만 하는 것에 대한 좋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입이 줄어들거나 건강이 더 안 좋아지거나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관계가 막 어려워지거나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로 신경 쓰이게 됨으로 인해서 뭔가 신앙적인 것에 대해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들려요. 꼭 그러면서 마귀는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꺼내줄까? 어떻게 벗어나게 해줘? 포기해 그럼. 그러면 도와줄게. 힘들지? 뭐하러 그 고생해? 안 한다고 그래. 그냥 가지 마.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을 때 마귀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내 원하는 대로 해. 그러거든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직후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직후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핍박을 많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죽는다. 야, 너희들아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고 이상한 거 받아가지고 너 그렇게 막 우리 망신시키지 말고 이상한 거 자꾸 포기 활동하지 말고 멈춰. 그러면 봐줄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들은 두려움이나 이 어떤 일로 인해서 물러설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의 처음이었고, 두 번째, 성령의 기쁨으로 했다는 게 뭐냐면 외적인 어려운 상황에 대한 것은 아무리 많아도 성령의 기쁨이라는 게 뭐냐면 내적으로는 달랐다는 거예요. 환난은 바깥, 성령의 기쁨은 내적, 내 속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겁니다. 믿음을 시험하려는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서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음으로 해서 이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밖에서는 계속해서 막 풍파가 몰아쳐요. 돈 문제로, 아니면 막 직장 문제로, 아니면 건강 문제로, 아니면 막 집 문제로, 몸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 속에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나는 평안해.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막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마치 포대기를 하고 있는 이격 집사 풍채 좋잖아요. 겨울이 돼서 이제 아이를 한 게 이제 겨울은 아직 없으니까. 근데 이제 겨울이에요. 막 바람도 많이 불고 영화예요. 막 바람도 많이 불어요. 근데 어디를 가야 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애를 안아요. 그리고 외투를 씌워요. 집에 오면 이렇게 뭐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자요. 뭐예요? 주 안에 있는 평안함이 바로 그걸 말해요. 외적으로는 풍파가 있으나 내 아빠가 나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나는 그를 의지함으로 해서 내 안엔 평안이 있게 되고, 언제나 그가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음으로 해서 나는, 기쁨이라는 것이 감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세상은 몰라요. 이거는 우리들의 어떤 외적인 것에 대한 것으로는 이거는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든 뭐든 간에 외적인 것으로 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아무리 구해도 이건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다, 이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이 그래서 그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성령의 열매가 어떤 거예요? 기쁨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찾아오게 되는 기쁨. 그러니까 외적인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신앙은요 외적인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외적으로는 로또가 맞았어요. 집도 큰 평수 당첨됐어요. 승진됐어요. 막 잘 나가요. 막 모든 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것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는 거예요. 로또 그거 잘못됐대. 하나가 틀려서 안 됐대. 동명이라 그 집 당첨된 거 뻥이래.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아니야. 다 어그러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우니까 계속 들어가면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외적인 게 곧 내적인 것에 영향이 전달돼 버리면, 결정 지어져 버리게 되면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외적으로는 핍박이 많아도, 외적으로는 경제권을 다 뺏어가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고 하며 찬양을 하며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신앙이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꺼이 순종으로 믿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것으로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청년들, 누군가를 딱 만났는데 정말 멋있어, 너무 이뻐, 그래도 점수 많이 주지 마. 근데 그러고 있다가 교회를 다녀? 그럼 점수를 팍팍 주게 돼요. 안 된다고 그래요. 아니야. 교회 다니는 걸로 점수 줬다가 큰일 나. 야,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다가 인생 얼마나 힘든 사람이 얼마나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닌다고 다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면 교회 다니는 거 뭐하고 상관없어요. 돈 많고 직장 좋고 이쁘고 멋있고 집안 좋고 이 조건이면 돼요. 심지어는 목회자도 이러면 그냥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러면 이게 이거 말할 게 없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기꺼이 순종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이 말은 듣는 걸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설교가, 제가 이렇게 재우면은 이게 잘하셔야 된다고. 이게 재우면 어떻게 돼요? 이기셔야 돼요. 저를 이기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인격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잘 가져가 보십시오. 말씀을 들었죠? 하나라도 말씀을 막 이렇게 노트 하시는 분 있죠? 많이 쓰지 말고 정말 저거 꼭 기억해야겠다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가서 딱 마음에 가져가서 집에 가서 학교 가서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걸 꺼내서 한번 보십시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살고 있나? 정말 이루고 있나? 이렇게 하면서 그걸 꺼내 보시는 거예요. 이게 되었을 때, 즉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내가 적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졌다라는 말이 말씀을 받았다예요. 설교가 맨날, 근데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게 말씀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로 갖고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 환난이 이 나를 이거를 꺾으려고 하는 거구나. 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아는 게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반대로, 지면 안 되는 것도 맞지만 지지 않고 이겨내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도 상급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거를 기대하자. 상급을 받아야지. 세상에서 1등은 못했지만, 세상에서 서울대는 못 들어갔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거야. 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받을 거야. 말씀을 지키면 된다니까 난 그건 할 수 있어.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상급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말씀을 받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거를 기대했던 거예요. 수없이 많은 핍박이 있어도 나를 꺾으려고 하는구나,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하는구나, 지지 말아야지. 지지 않고 이기면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그것을 나도 들었으니까 나 그거 바라봐야지. 그리고 3주밖에 안 되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꼭 부여잡고 난 꼭 상급 받는 자가 될 거야. 나 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에 힘을 주시고 기쁨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무섭고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 사실 참 고됩니다. 녹록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날고 기고 있는데, 막 뛰어가고 있는데 나만 지금 헛짓거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때도 있을 거예요. 이게 맞나?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해야지 기도를 하라고?
돈을 많이 벌려면 가서 사람들 만나서 내가 좀 더 막 돈을 막 이렇게 좀 막 유치를 하고 막 이렇게 더 많이 거래를 처를 늘리고 이래야지.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이를 갖다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야지 애들을 성경을 읽히고 교회를 보내라고?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렇다 할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상급을 받으며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주님이 내 주가 되시는 것을,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누려야지. 이 복을 기억하면서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이기에, 이 길이 험난할지라도 이게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갖고 이겼던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조금 힘들어도, 좀 어려우셔도, 좀 부족해도 성령이 주시는 이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장차 받게 될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세상에서의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피할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세요. 성령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성향상 제가 이렇게 또 바빠가지고 또 이게 또 하다 보면 잊어버리니 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새벽에 일어나서 운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하루를 책임져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은 말씀을 따를 때에 역사하신다고 했으니 주님께서 저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본이 되는 삶의 시작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차 속에서 혼자 앉아 있는 것 같죠? 성도님들, 우리 여기 다 이러고 있지만 오늘 점심은 그냥 우리 그냥 밥에 반찬이에요 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살짝 나가서 저기서 소고기 구워 먹고 왔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맞춰 왔어요. 그럼 어때요? 어디서 누가 고기 구워 먹고 냄새가 나네? 이럴 거란 말이에요. 냄새 나죠?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러고 혼자서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내 안에서는 예수의 향기가 나요.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었던지 거기에서 그 냄새가 배듯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내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 예수의 향을 맡고 그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되고 보게 되고,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그것을 배워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난 우리 자녀들 잘 키우고 싶어요. 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앞길을 잘 열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뒤따라 가시는 분들이 더 나은 임직자들이 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어디에 나가도 누구를 만나도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 되시고 그런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